계속해서 우리 호세아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12장을 보는데요. 12장까지 다 봤으면 좋겠지만 아마 다 못 보면 내일 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 구절은 호세아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드리는 이 한 구절이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지금 1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관계로 나타냈습니다. 호세아에게 그 부정한 아내 이 고멜을 통하여서, 고멜은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고 다른 남자에게 가지만, 호세아는 계속해서 배반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남편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게 호세아와 고멜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의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로 세상으로 갔지만은,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에게로 계속간, 세상으로 계속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자,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으로 전환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부간의 사랑에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자, 한 아이가 어리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나 성취함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도덕을 잘 실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 자체로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일을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거나 거룩한 일을 만들어서 성취를 해서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무능했고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전적으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미 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 호세아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자, 11장 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자, 이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긍휼이 또는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불붙듯 사랑.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연애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불붙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애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사람이 내한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런 것들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이나 그런 이유나 그런 성취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자체의 불붙는 사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가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다 보면은 그 다음에도 보면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 자, 이것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이 사랑은 그냥 아이고 우리 나 이쁘다 귀엽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 행정적으로 보면은 입양된 자녀들이죠. 우리들은, 그죠? 입양된 자녀는 원래 자녀들하고 똑같은 권리와 법적 행세를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입양된 자녀라고 해서 뭐 재산을 다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양된 자녀는 자기가 낳은 자녀하고 똑같은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붙듯 일어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또 그 사랑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노예의 땅, 어둠의 땅, 죄와 사망의 땅의 상징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도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내냐,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제 이렇게 대선지자를 보고 호세아를 보고 앞으로 또 아모스도 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의 속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정판은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한 건 아니죠. 자기 선조들의 사랑, 자기 선조들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출애굽적인 사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영원한 완전한 출애굽 사건이죠. 하지만 그거는 구원의 출애굽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자, 이 출애굽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자, 이제 거기에 3절 4절에 나오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했는가, 거기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 그리고 출애굽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그런 출애굽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이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보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었고, 때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그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출애굽의 경험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은 이 새벽에 이까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또 그리고 그 출애굽의 경험이 있었고, 이 출애굽의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 속에서 또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었던 이 출애굽의 경험을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신앙교육을 전수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이 호세아 때도 앞으로 이사야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그 선조들이 이미 수없이 오래전에 경험했던 출애굽의 경험을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11장 1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충격적인 요법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어떤 것을 이룬 것도 없는 사랑받을 상황이 아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절을 요 한 구절에 호세아서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11장 1절에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2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말하면 인간 재성의 지독히 끈질기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 11장 2절에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은 출애굽 때도 있었고 사사시대 때도 있었고 왕정시대도 있었고 지금 호세아 북이스라엘 말기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로도 스포일되어 가는 도로도 엉망으로 도로도 우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 아이러니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죄성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약간만 불리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만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뒷걸음쳐서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 모습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전히 우리 앞에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4절 이 출애굽 기간 동안에 아니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가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양육이죠. 교육한 거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는 줄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자, 양육하고 보호하고 치유해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인도했고 그들에게 대하여 거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구원해 주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까? 6가지. 자 볼까요? 걸음을 가르치고 양육,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셨다 보호, 그들을 고쳤다 치유, 그리고 사람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인도, 멍에를 거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구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공급. 자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받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럴 때 제가 잘 쓰는 표현 하나님은 싹 다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싹 다 해주셨어요. 싹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해줬습니까? 우리한테도 지금도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끝부분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야, 이 공기, 내가 공기를 여기서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구나. 야, 이 공기가 참 고맙다. 어제 그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죠? 뭐 할 필요가 없죠. 뭐 자연적으로 주어지니까. 그런데 공기가 몇 분만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똑같처럼 하나님의 이런 6가지, 7가지, 뭐 8가지, 뭐 이 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실 것을 싹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랑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고 내 편리와 내 이익으로 돌아간 것을 이 호세아서가 그대로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가르쳤다, 양육, 내 팔로 안았다, 보호, 고쳤다, 치유, 이끌었다, 인도, 멍에를 벗겼다, 구원, 먹을 것을 주었다, 공급.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벽한 사랑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포로 생활은 애굽에서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했고, 두 번째 포로 생활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자꾸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수르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려서 그랬냐? 아니라는 거죠.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자, 이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는 모습들이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리는. 자, 이런 모든 이유들이 뭡니까?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계책을 꾸몄는데, 우리말로 하면 머리를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됐다는 겁니다. 자, 쭉 건너가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드러내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헛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람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물은 먹어도 되지만 내가 배가 무지무지 고픈데 바람을 많이 먹어보겠다. 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아요. 바람을 먹어보겠다. 아무리 바람을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먹는 거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비꼬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했는 것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는 이런 문학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이 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은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도 애굽을 끊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굽 형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4대 관계가 아닙니까? 그거를 수백 년 동안 끊지를 못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홍해를 건넜는데도,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애굽의 권세, 악한 권세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을 애굽에 보냈는데 하나 특이한 것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최고 신생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옛날부터 강대국,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면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강국이고, 이 아수르는 새로 떠오르는 완전 신생 강대국입니다. 자,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자, 지도적으로도 여러분 봤다시피 여러분 관점에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여기 있고 아수르는 여기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죠. 애굽과 아수르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유다로 보면은 요아스 왕이 그래서 죽잖아요. 또 그 중간에 전쟁에 끼어가지고 죽는 겁니다. 요아스 왕도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요시야 왕도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위치가 아수르와 애굽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뭡니까? 그게 호세아입니다. 또 이 선지자 호세아하고 다른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이 아수르 왕 살만에서 너무 강대하니까 거기에 또 동맹을 맺습니다. 뭐 아수르 왕이 뭐 자꾸 와서 뭐 자꾸 집적거리고 자꾸 위협을 강하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또 그쪽에 조공을 바쳤죠. 그러면서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이 또 혹시 우리를 괴롭히면은 우리 말하면 보험 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또 몰래 계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칩니까? 애굽. 그러니까 앞에는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뒤로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혹시나 아수르가 공격하면은 우리는 아수르 공격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또 다 침략을 막아내야지. 그렇게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외교를 하는 모든 정치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 요즘 말로 보험을 들어 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쪽에서 막아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뒤로는 애굽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누가 알았느냐? 아수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괘씸하잖아요. 아니, 너가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우리한테만 동맹 맺었는데 또 보니까 아수르의 라이벌 되는, 아수르의 숙적되는 애굽에게도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야, 너 애굽의 조공 끊어. 너희들 우리들한테만 사대해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험을 써야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보험이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보험을 쓰려고는 보험이 죽어버렸어. 안 돼.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애굽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 가장 멍청한 작전을 쓴 겁니다. 아수르와 동맹해도 그것도 유효하지 못하고, 요거 아수르 때문에 살렸고 애굽하고 조공을 바쳤는데 애굽도 작동 안 하고, 그래서 그들의 계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장 8절 끝 부분에 6절 끝 부분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잔머리 돌리는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 또는 양다리 정책으로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제가 외교관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이렇게 외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간에 끼면 약소국이 아수르와 애굽에 끼면은 이렇게 양다리 정책을 하고 뭐 이쪽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잘못된 건 뭡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조공을 바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교적인 술책입니다. 실제로 외교관은 이런 외교를 펼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외교관이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아무 외교적인 정책도 전략도 안 하면 그건 외교관이 아니죠. 그건 그냥 외교관이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자체가 이들의 계책, 이 말 속에 자칫하면 이런 계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강대국 사이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외교 정책을 해야 돼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술책도 부려야 돼요. 그러나 진짜 가장 근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교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동기가 되고 그게 근본이 되고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 이런 계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다 전략을 만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싹 빼고 오로지 인간적인 계책만 펼치고 오로지 앗수르만 의지하고 오로지 애굽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즈니스 하시는 분, 외교관들은 이런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강대국에 딱 끼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초가 있고 난데 그 기초 가운데서 외교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지. 북이스라엘은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이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흔히 하는 신앙이 순수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다는 분들한테서 이런 오류가 가끔 발생합니다. 목사님,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랄 거예요. 맞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정책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거기에 현실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정책도 펼쳐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열심히 그 비즈니스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할 때도 불법과 편법은 안 되지만 정당하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너무 순수한 열정만 가지신 분이 정책 전략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가끔 보이니까 제가 이런 말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허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11장 1절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3절 4절에 6가지 7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해줄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눈치 보고 애굽 눈치 보고 7절에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고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그 부분에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하나만 있었어도 됐는데 이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오라 너희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겠다라고 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야. 자, 이렇게 끝끝내 하나님부터 물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가 또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요,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 아니에요? 끝끝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는데 한 명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나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8절에서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표현하죠. 멍청하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랑, 인간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죠. 왜 가끔 우리 그 영화나 실제적인 사실을 보면은 전번에 어디에서도 뭐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요. 보험금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죽을 때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일 때 자기 양복에서 단추가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형사가 와서 조사하면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죽기 전에 그 양복 단추를 먹고 죽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인다는 감추기 위해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나중에 형사가 와서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 안 들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죽는. 그런데 어떻게 발각됩니까? 부검해 보니까 그 안에 단추가 나오는 거예요. 단추가 누구 거냐? 아들 단추예요.
그 사랑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데 내가 어찌 너를 범인으로 몰겠으면 너를 어찌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단추를 먹는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같은 말이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니, 아드마는 뭐고 스보임은 뭡니까?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 이게 사람 이름도 아니고 초콜릿 이름도 아닙니다. 아몬드가 아니고 아드마,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이거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옆에서 같이 망했던 조그만 마을 이름이에요. 창세기 15장 소돔 고모라 할 때 여기 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소돔과 고모라고 말하지 않고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이름도 없이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시대하고 같다 그랬죠? 우리가 어제 봤는데 기브아 시대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소돔 고모라하고 전혀 나쁜 면에 있어서 뒤지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보다 어쩌면 더 타락했으면 더 타락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맥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망하는 걸 보고 있겠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신들은 전부 다 이런 완벽한 무조건적인 긍휼을 보여주신 신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도 그렇고 가나안의 신도 그렇고 아수르 신도 그렇고 바벨론의 신도 어떤 신도 사랑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한테 무언가 조공이나 받는 인간들에게 예물을 받는 신이지. 그리고 그 예물을 받고 우리 말하면 예물을 받는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바람을 주겠다. 그 공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신들에 불과하지. 이런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오로지 사랑으로 보여준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들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호세아에서 결정적으로 지금 11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이 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본 것처럼 8절 끝 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건 심판이 불붙듯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끝끝내 너희들은 내게서 물러가고 하나도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판이 불붙듯 하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아무리 잘 꾸며도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만분의 1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인간의 언어가 참 뭡니까? 인간의 언어가 참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어떤 언어를 써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자,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보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는 이 말은 구원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사자처럼 크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리라. 아수르로 보내지도 않고 애굽으로 보내지도 않고 어떤 곳으로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게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1절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완벽한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여주는 것. 자, 이제 11장 12절부터 또 그에 대해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우리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완벽한 죄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자꾸 멀리 가고 내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위에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다시 우리를 압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의 기도를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여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또 선머서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수련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